할렐루야.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와야 하느냐라는 의미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한 말을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 무저갱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 하늘에 있고 또 무저갱에 있느냐,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천국 보좌에서 모셔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모셔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회적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의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한 문자적인 율법을 모두 지켜야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나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절대적인 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본절 8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6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셋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또 믿어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할까요?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잠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 이제 들어가기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 여자는 소리치며 예수님 뒤를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말씀을 하시자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시자 그 여자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며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런 노력, 그 믿음, 끈질김 있죠. 그것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의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의심 없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또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의 믿음이 가슴이 아닌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기가 어렵고 믿음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또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도 우리가 모두 이해되어서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왜 지금의 부모가 나의 부모인지 이해할 수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자주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말씀을 증진하는데, 믿음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고 유익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쌓이면 거룩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에 도달하였을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굶주린 이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잘 살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실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실천했는지의 그 여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신 분이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실천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 어라고 해석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가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에 말씀과 기도는 같은 격이 될 수 없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나는 것이기에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가 말씀과 같은 격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의 목사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에 대해 말씀만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조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말씀만으로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 누구는 광화문 운동을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사역자 또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즉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안 믿어지고 가슴으로 담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편이 갈라지고 말이 많은 WEA, WCC 가입 문제,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 중간에 있다, 환란 후에 있다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하니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니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말씀 안에 어디 숨겨져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도의 교회 생활이나 말씀의 지식만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면 대충 영적 상태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꿈을 꾸었네, 무슨 환상을 보았네, 무엇을 들었네 하면서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하면 위험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또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뜻이 무엇이죠? 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도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기 전에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과 가족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결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슬기롭게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솔로몬도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다시 소생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엄청난 시험과 고통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 길은 말씀과 함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12사도들의 전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